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정민 목사님의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세상에는 비그리스도인과 미그리스도인이 넘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미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절반을 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거나 미그리스도인인 채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조정민 목사님이 책의 제목에 이야기했던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반대할 반자를 써서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작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반그리스도인의 예를 7가지를 드는데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낙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음란한 그리스도인, 섭섭한 그리스도인, 불만투성이인 그리스도인,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 이렇게 7가지를 들더라고요. 목차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반그리스도인이구나. 보면서 제가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안 걸리는 거 몇 개 있긴 하지만 나도 여기 포함되고 저기도 포함되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이기적일 때도 있고요. 섭섭해질 때도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분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이익을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낙심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몸을 집삼아 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음란에 내어둘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섭섭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서운한 기색을 비춘 적이 없었다. 그분이 원하신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본인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섭섭마귀, 서운해지는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길에 인간적인 섭섭함이 끼어들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작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도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거나 또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종종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입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낙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음란해하는 그리스도인, 섭섭해하는 그리스도인, 불만에 가득 차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으로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거침이 되는 안타까운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일은 더더욱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에 정통했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섬긴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요, 결국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가게 되지 못할 거다. 나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할 거라는 안타까운 그들의 결말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22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진짜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삶을 죽음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시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자살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고 성전에서 제사도 잘 드리고요, 율법도 잘 지키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예수가 내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구나, 그럼 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함부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 너희는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고, 너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의 삶, 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오히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의 사람들,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진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찾고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헤매고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것을 뒤집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인생의 문제를 정작 풀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무엇을 찾는 걸까요? 2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진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찾는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찾고 헤매고 있지만 눈앞에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게요. 진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친절하게 자기의 소속까지 밝혀주십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관등 성명을 대 있거든요. 몇 소대, 이병 누구누구 이렇게 소속을 밝히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관등 성명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25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유대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너 뭐 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줄기차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계속 말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이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으로 나는 존재했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찾고 헤매이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나다. 너희들이 씨름하며 풀지 못하던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는가? 아니다. 그분 자신이 해답이시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산다. 기독교는 그 모든 것의 답이 예수라고 말한다.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답이 되어주신 요한복음의 인물들이 이제 책에 쭉 나오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외모, 학벌,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다니엘, 남편이 5일 정도로 의지할 곳이 없었던 기구한 운명의 사마리아 여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스스로 도덕적인 삶,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니고데모 등등.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들은 정작 엉뚱한 데 가서 인생의 진리,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5명에 되는 남편에게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그리고 돈과 권력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외모와 학벌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답이 되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은 이어져요. 예수님은 마땅히 당신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 당신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똑같이 유죄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해답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류의 구원과 가짜 구주를 그만 의지해야 한다. 직업, 배우자, 돈, 도덕성, 부동산, 자녀, 엉뚱한 곳 위에 그것이 해답인 양 삶의 건물을 세운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돈이 사라지고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뿐이라는 거죠. 당신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 왜 그런지 아는가?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당신이 세운 구주는 본래 구주가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이다.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는 말 아닌가요?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안수 집사님이 40이 넘으셔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분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내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교회 나가는 아내에게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 가는 핑계로 별 이상한 걸 다 요구하기도 하고 수틀리면 교회 안 간다는 것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여기 찔리는 분들은 안 계시죠? 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핍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를 믿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전세금이 나오냐 월세금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안수집사님이 되셔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웃으시면서, 목사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야기했는데 내가 정작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쌀보다도 밥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이 명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쌀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느냐 죽느냐.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숨은 붙어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뜀박질만 하다가 지치고 해는 뉘엿뉘엿쳐서 인생의 노을은 다 져가는데 내가 뭘 이루고 살았나 나중에 후회하며 한탄하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살면 살만 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음도 우리의 삶을 끝장내지 못합니다.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만 나게 하는 인생으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지고 설레이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불확실한 삶, 그러므로 날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설레이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을 오해하고 악의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쭐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들을 혼내고 불호령이라도 치고 싶지만 참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전하라고 하신 것을 세상에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혈기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독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7절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못 적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윗단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언감생심 큰일 날 표현입니다. 불경스러운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큰일 날 이야기인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넘어서는 의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긴밀한 사랑 안에 연합해 있다는 것. 세 분이 하나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순종, 철저한 자기 포기, 희생,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만드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하나이시고 하나이면서 세 분이신 그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만을 드러내고 혼자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분 자신도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홀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습관을 조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서 그분의 사역과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관계 안에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려는 삶 속에서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듣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스럽다고 생각은 하지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사역하는 지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공동체, 선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도 이런 것들 중 우리의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의지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삼위 하나님에게 잠기지 않고 그분의 충만함이 없는 예배, 공동체, 교회, 혹은 착한 일, 선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깊이 잠기지 못하면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 안에 담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이벤트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누리는 삶은 교회당 안과 종교적 프로그램과 예배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잠겨 충만할 때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다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그냥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통해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내가 뭘 했고 이걸 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오늘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권위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나는 너희에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그런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거지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임재 안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지은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로렌스라는 수도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도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그냥 우리가 텔레비전에 봤던 것처럼 뭐 성당에서 그냥 세상 좋게 삼시세끼 먹으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땡 종치고 잠잠히 침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렌스라는 분의 성당에 사는 일이 뭐냐면요. 15년 동안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신부였습니다. 동료들의 샌들을 고쳐요. 신을 기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늑막염에 걸려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리로 따지면 루마티스, 관절염, 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좋게 땡 종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열심히 십수년을 허드렛 일하고, 동료들의 신발 고쳐주고, 밤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허리가 아파서 손목이 아파서 발목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의 밤을 지나면서 그 로렌스 수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겁니다. 40년간 매일의 일상에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만듭니다. 요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요리를 잘 마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단순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 그게 이 로렌스 수사가 다른 신부와 다르게 만드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느끼게 만드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분들과 어떤 관계 안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우리의 권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배당을 준비하고 이전하는 1년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와서 말하지만 매일 장소를 보러 다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어쩔 때는 4곳을 보고 물건을 알아보고 준비할 것들도 많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정작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의 염려, 당장 눈앞에 필요, 해야 할 일들. 근데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정신이 퍼뜩 뜨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가 됐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라, 로렌스 수사의 책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그거예요. 내가 식당에서 아무리 분주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동료들의 신발을 깁는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내 몸의 질병이 아무리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 권위가 어디에 있겠어요?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버지와 이런 관계 안에 있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데, 목사인 제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지? 예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지? 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너는 이것도 하고요, 내 직분은 이거고요, 나는 뭐고요, 누구의 아빠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내가 얼마나 깊이 있는 사귐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권위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무 좀 해결가 됐어요. 목사,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의 권위는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도 정신을 퍼뜩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살아가는지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떤 사귐 안에 사는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권위, 진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거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요? 십자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 너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찾는 그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매달아 올리고 난 후에라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든 후에라는 말은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조롱, 멸시, 저주, 채찍질의 형벌을 다 받으시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림에 여러분 하얀색 속옷을 보시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화가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놓은 편집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 오르는 죄수들에게 속옷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르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형틀에 오르시면서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와 치욕까지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수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팬티도 입지 않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와 조롱과 치욕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통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할 수치와 치욕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그 십자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스스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 형벌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는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해 오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가 멸망당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무력하게 됩니다. 모든 담과 벽들은 허물어지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신 것은 구원의 본질이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영광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죄의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려고 교만한 우리는 길을 쓰고 아둥바둥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 자리에 그 왕좌의 보좌에 내 엉덩이를 붙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죄의 자리에 십자가에 우리 대신 친히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누구냐는 질문에 더 이상 말이나 또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로 대답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던지셨다는 말이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더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스스로가 누구인지 십자가로 자기를 증명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렇다면 십자가로 우리를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지난주에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 보내시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게,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야말로 숨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곁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제자니까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스승과 제자이지만 꼭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24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길 것이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24시간을 계속 붙어 다니거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모든 것을 오픈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했겠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겠죠. 왜?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셨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기뻤겠죠. 좋았겠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예수님과 친하니까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식을 머릿속에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세상에 보내시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아 할 일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의 십자가만 알아요. 저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큰 일도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예수님만 아시는 바로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오늘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제대로 알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함께 있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수치, 어떤 치욕, 어떤 힘든, 어떤 우리만의 고통의 십자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저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십자가가 있겠죠? 그걸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관 이렇게 군대 훈련, 군사 훈련의 사관처럼 빨간 모자 쓰고 호루라기만 삑삑 불면서 왼쪽, 오른쪽 이거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그 가슴 아픈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셨죠. 그러면서 그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온갖 채찍의 상처로 난무한 그 등의 흔적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이 힘들고 지치는 길, 어려운 길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29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지하 공동묘지, 소리도 다 내지 못하는 울음을 삼키는 그 예배 가운데 매일 울고 짜고 이를 악물고 견뎌내고 버텨내기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더 큰 은혜가 그들을 행복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120%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물론 힘들었겠죠.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웠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게 억지로 오셔서 겨우겨우 버텨내다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너무 행복한 일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또 즐거우신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고생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고생이지만 그 고생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힘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세상과 다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권위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십자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고생인 십자가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십자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십자가,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대견스럽게 여겨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함께 부르려고 했던 찬송가 430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그 다음 진도 나가야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너는 누구냐 예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